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빛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인생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야, 당연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저 인내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고난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뜻하시는 세 가지의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사랑의 훈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징계, 두 번째가 연단, 세 번째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모든 세 가지를 다룰 수 없기에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훈련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고난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징계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해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징계가,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다윗이 만일 범죄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 아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로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고 훈육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의 원뜻은 사랑하는 자녀는 매로 다스리고 잘되기 위해서 훈육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미워하는 아이는 훈육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방관하는 느낌으로 떡을 더 준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징계를 받았으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징계는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퍼니시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퍼니시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디스플레인 또는 우리를 correction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나쁜 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죄된 삶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훈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스플레인 또는 이 코렉션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온다면 이것이 징계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또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다수의 경우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징계인지 훈련인지 또는 영적 공격인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 가운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고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훈련과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의 음성일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주지 않겠니? 내가 곧 너에게 큰 승리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음성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그것은 바로 권면의 말씀과 꾸지람과 또 책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은 바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예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 밧세바로 인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의 예를 보면 요한계시록 초반에 1장부터 3장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교회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교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근하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몸 대신 본인의 자녀 대신 교회를 엄중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너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구원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어 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옮기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신앙인이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가지 포인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5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한 훈계를 오직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악인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에게는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보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라고 헤롯을 굉장히 신의 경지에 높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헤롯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어 벌레 먹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때 잠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어 그런 미혹의 세력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병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 세 경우 모두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닌 심판을 하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계와 훈육은 오직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마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는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회개가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성화를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거룩함을 받은 것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죄된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 머물지 말고 즉각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즉시 여러분의 고난을 떠나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세 가지의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와 연단과 또 복음을 위한 고난, 징계와 연단과 복음을 위한 고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뜻하신 고난들이긴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질병,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며 쌓았던 어떤 부나 명예, 권력, 건강, 인간관계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징계, 연단,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일 수는 있지만 직접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이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디안 부족 중에는 특별한 성인식을 치르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그 부족을 떠나서 홀로 하나의 남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치러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나이가 찬 소년이 홀로 마을을 떠나 먼 광야나 숲으로 가서 일정 시간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홀로 무기를 챙기고 식량을 챙기고 광야나 숲에서 홀로 추위와 어두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늑대와 같은 각종 맹수의 위험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소년의 아버지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 우리 부족의 한 명의 당당한 전사가 되기 위해 이러한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시련을 견디는 훈련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어디서 맹수를 구해와서 일부러 아들에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이미 약육강식이 법인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 아들을 그저 들여내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일부러 이런 고난을 아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일식이 있을 때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혼자 이 아들이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여 몰래 아들을 따라다니며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고난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다스리고 있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도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극성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많은 굶주림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폭풍과 파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핍박을 보내시고 파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도 바울은 본인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차 받을 미래 영광을 위해 또 우리가 받을 미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영적인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또 훔치고 망하려 하는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절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자각한 그 순간부터 그 고난에 머무지 마시고 그 순간부터 회복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내가 오래 고난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니 나는 정말 실컷 더 고생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징계는 퍼니시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징계 고난을 통하여 이 훈육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바로 돌이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고 한 명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얼마 후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정죄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양심이 괴로운 가운데도 정죄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심을 통해 훈계하시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만약 베드로가 주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반성하며 그냥 여기서
평생 고기나 잡고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죄로 인하여 사단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책망과 훈계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징계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 회복하기 원하시는 징계임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바로 회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회복 자체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회복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고난 가운데 회복의 열쇠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실제로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와 또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겸상하기도 괴로웠던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베드로의 삶이 언제 회복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고난도 분명 그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할 때 그 후에 그 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 방에 가서 숙제하고 방을 치워라 라고 명령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놀면서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엄하게 훈육하고 징계하고 훈계하였습니다. 이 훈계 끝에는 가서 아버지가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너의 숙제를 하고 내 방을 치워라 라는 것이 훈계의 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에도 이렇게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삶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